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에 두 가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는 세계적인 영성학자인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방한을 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 교회의 산 증인이라고 하시는 방지일 목사님이 103세의 일기로 소천을 하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한국 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있고, 또 우리 교인들도 신앙생활의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그 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구교인 카톨릭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신교인 개신교회로 나누어집니다.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독일의 카톨릭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세운 교회가 우리 개신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개신교도 이제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론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한스 퀸이라고 하는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복음을 변질시켜서 죄를 범했고, 개신교회는 교파를 분열시켜서 죄를 범했다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지난 9일에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서울 아현 성결교회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필립 얀시는 한국 교회의 위기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와 유럽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갔고, 다시 남미와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흘러갔듯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옮겨 다니신다. 과거의 성령의 바람이 한국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때가 있었지만, 지금 성령의 바람은 다른 곳에서 불고 있다. 한국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의 모든 초점을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맞추어야 된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컨퍼런스 강사였던 유기성 목사님도 한국 교회의 위기는 왕이신 예수님의 자리에 목회자와 성도들이 앉아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온 위기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한국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때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 교회에 대한 공통된 지적은 한국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위기를 맞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본질 문제는 조금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은 고 방지일 목사님의 소천 소식이었습니다. 방지일 목사님은 교단을 초월해서 한국 교회에서 존경을 받으셨던 한국 교회의 그런 귀한 어른이셨습니다. 방지일 목사님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위기를 맞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의 분열 때문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분열되었느냐? 목회자들의 명예 욕심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장로교회는 100개가 넘는 그런 교파들이 있습니다. 한 교파가 새로 생길 때마다 많은 자리들이 생겨납니다. 총회장, 부총회장, 총무,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 이런 자리들이 막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선거 때마다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회장 선거로 지난 몇 년 동안 감리교회는 홍역을 치루었습니다. 이렇게 분열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다툼과 정죄들이 이루어졌고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지난 7월에 방지일 목사님은 나부터 회개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바지를 걷고 회초리로 자신의 종아리를 내리치셨습니다. 100세가 넘으신 노 목사님이 회초리로 자신의 종아리를 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따라했습니다. 회초리로 자신의 종아리를 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방지일 목사님의 그런 노력으로 지금 한국교회는 연합운동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교회의 이 위기 앞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방지일 목사님처럼 나부터 회개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내가 한국 교회를 위기에 빠뜨린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회초리를 맞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은 더 어렵고 힘들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한국교회가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뼈를 깎는 그런 그 자세로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돼야지 가정이 잘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복을 받아야 우리 가정도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이 은혜를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의 위기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나부터 회개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이 위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음부의 권세 앞에 무너지고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위기감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때인 것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구경꾼, 그런 방관자로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의 위기 앞에서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이 담긴 큰 그릇에 개구리를 한 마리 넣었습니다. 개구리는 그 물속에서 신나게 헤엄을 치며 놀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지금 열심히 그 그릇에다 불을 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의 그런 그 모습인 것입니다.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데 성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점점 더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그 마음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한국 교회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기도가 회복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지일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온갖 죄와 허물을 찾는 현미경과 같은 것이다. 신앙인의 인물은 매일 기도의 현미경으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찾아서 회개하는 것이라고 방지일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현미경으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찾아서 회개하는 일부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자신의 죄를 찾아서 회개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찾아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이 분열되었고, 그 분열되는 과정 속에서 분열과 아픔과 갈등을 겪었고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교회 안에서 반복되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떠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한국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경고하신 말씀을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 오늘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분열과 다툼을 멈추어야 됩니다. 먼저 기도의 현미경으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자신의 허물을 찾아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뜨거운 그런 그 회개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현미경으로 먼저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을 찾아서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옛날 한국 교회는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기도원들마다 사람들로,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산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로 산에서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교회마다 새벽에 찬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넘쳤던 것이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도 소리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고 있다고 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꺼져가는 기도의 불을 다시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이 기도의 불을 살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국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 교회라고 하셨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바쳐 세우신 교회이고 자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장로도 교회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다 교회를 섬기는 그런 종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대신에 사람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한스 퀸 박사님의 말씀처럼 개신교회는 교파를 분열시켜서 죄를 범했다고 하는 말은 결국에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기 위해서 교파를 분열시켰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필립 얀시도 한국 교회는 지금 교회 생활, 기도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말도 결국에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도 한국 교회 위기는 왕이신 예수님의 자리에 목회자와 성도들이 앉아서 왕 노릇했기 때문에 온 위기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그런 그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교회의 주인 아닙니다. 장로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이 교회의 주인은 자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모두 다 이 교회를 섬기는 예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진영에서 목사님들 운동회가 있는데 거기 설교해달라고 한 부탁을 받고 가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님들 앞에서 이 설교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다. 우린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장로도 교회 주인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종의 모습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종의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의 모습으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건 어떤 것일까요?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예수님께 묻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대로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건 그건 주인이지 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깨달음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종의 자세로 교회를 섬기는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국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금과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행실이 빛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칭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격이 변화돼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 없이는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없고 인격의 변화 없이는 절대로 착한 행실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격이 변화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고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국민일보를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신앙 상담하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는 물론 철야기도, 금식기도, 새벽기도 열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습니다. 늘 교인들과 다투고 미워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인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신앙 상담한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인격이 변화되지 않은 중직의 모습. 신앙생활은 열심인 것 같습니다. 철야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새벽기도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 빌리고 갚지 않고 교인들하고 늘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고 신앙생활이 열심히여도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전도의 문을 막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인격이 변화된 모습입니다. 착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로 변화된 그 모습이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그 성도의 그런 그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속회에서 배워야 합니다. 속장님들이 속회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면 속도원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장님들은 속도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착한 행실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우리 속장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해서 그렇게 속도원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도원들의 인격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해결책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첫째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행실로 인격이 변화되고 착한 행실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뼈를 깎는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들을 신철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희망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기도의 불을 다시 살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현미경으로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죄를 찾아서 회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듯이 이 교회를 섬기는 예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착한 행실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뼈를 깎는 그런 심정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한국 교회 위기가 극복되고 다시 한번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한국 교회로 다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방법들을 힘써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지는 그런 그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이 한국 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뼈를 깎는 그런 심정으로 한국교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꺼져가는 기도의 불을 다시 살리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착한 행실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